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네, 네, 그냥 하신 말씀 아니시죠? 네, 정말 예배드리는 자의 얼굴이 가장 해같이 빛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가 가장 복됨을 나뿐만 아니라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통해서 늘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또 어제 임직 감사 예배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또 열심히 봉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 또 우리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을 따라 열심히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은퇴식에 함께 해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다음 주일 이후 예배 후와 또 주일 오후에 있을 모든 사역과 행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10월 말을 보통 대부분 교단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정하여서 교회들이 그와 같은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죠.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의미를 본다면 교회개혁이 좀 더 맞을 것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개혁보다 개인의 신앙개혁, 공동체의 신앙개혁이라는 부분이 종교개혁에 좀 더 맞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딱 할 때는 어떤 구교에서 신교로 바뀌는 종교개혁보다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심령의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많은 슬로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5대 강령이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리와 문화, 타락한 종교 전통의 먼지에 덮여있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말씀을 발견함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기본적 본질에 충실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비본질적인 논쟁을 멈추고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자라는 새로운 선언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떤 교회냐,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고 싶으십니까? 주변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집사님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야? 그러면 보통 뭐 얘기하시잖아요. 아, 좋은 교회야. 아, 오래된 교회야.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 사랑이 많은 교회야 이러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대답을 하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장로교 정치 제도를 갖춘 개혁교회야. 네. 그런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거는 신학이나 신앙은 아니에요. 장로교라는 교회 정치 제도를 표방하는 개혁파의 교회다. 예, 아마 그러면은 그분이 못 알아들었어도 아 그렇구나, 정말 좋은 교회구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왜 개혁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의 본질과 핵심을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요, 전통을 지키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끊임없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즉 개혁하는 흐름을 전통으로 지키는 교회가 진짜 전통교회예요. 보통 전통교회 그러면 이전에 해왔던 걸 계속 반복하는 걸 전통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른 교회가 전통교회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교회는 전통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전통교회는 지난주와 이번 주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시대의 흐름에 진리를 붙들고 변화되는 교회가 진짜 전통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천 년간 내려온 은혜로운 교회 용어와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현대인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딱딱하게 굳은 말과 규칙이라면 오늘 당장 버려라. 그게 진짜 개혁교회고 그게 진짜 전통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아포라라는 말과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디아포라라는 말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규범적 원리입니다. 즉, 이거 본질적인 거야, 아니면 본질적이지 않은 거야 라고 할 때 디아포라는 본질적인 일을 다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아디아포라는 상황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이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거 제사 드리는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디아포라 논쟁이에요. 디아포라는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디아포라겠어요? 아니면 아디아포라겠어요? 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되냐? 이건 디아포라겠어요? 아디아포라겠어요? 아디아포라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의 논쟁은 디아포라 논쟁은 없습니다. 다 아디아포라 논쟁입니다. 예배 주일날 11시에 안 드린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짝수 시간대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오후 1시, 3시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도 대예배, 소예배 없죠. 다 예배죠. 근데 이제 11시라는 시간도 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방식, 복장 등 많은 것들이 성경을 참고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무시하고 그럴 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자세이죠. 디아포라는 본질의 문제라 꼭 해야 되는 것, 아디아포라는 본질은 아니니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비본질적인 일이 본질이 되어버린 것을 다시 비본질의 자리로 옮기고 본질적인 것이 비본질이 된 것을 다시 본질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천주교와는 달리 교회의 회의나 총회의 결정을 마지막에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헌법이나 신앙 고백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 종교개혁은 오직 그것을 원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성경을 참고로 하되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종교개혁은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현재의 하나님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은 결코 그들에게 선이 되지 않았어요. 나치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던 아이히만을 아실 겁니다. 이 아이히만은 왜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와 같이 해왔냐라는 질문에 그것이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해왔기 때문에 해왔다라는 말을 해서 그 모습을 보며 한나 아렌트는 그 모든 행동이 바로 순전한 무사유라고 했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순전한 무사유 뭐겠어요? 생각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따르지 않고 생각 없이 했다는 모습을 순전한 무사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각 없음의 죄악. 개혁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전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디아포라 중에 디아포라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속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설명하기 위해 이 4장을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일하고 무언가를 생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수고하는 본질적인 이유도 영원한 안식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죠. 그러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영원한 안식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그것을 이루는 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는 데까지 그 지식이 이르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좋은 정보는 되지만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를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안식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푹 늦잠 주무시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한 충분한 쉼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쉬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없는 쉼은 영원한 안식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리고 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쉼은 궁극적으로 쉼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말들은 영원한 안식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과 가치관을 따라야만 너가 살 수 있다라며 끊임없이 거짓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수고하여야 살 수 있다. 이런 가치관과 트렌드를 따라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생명력을 가지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현재의 쾌락에 머물게 합니다. 세상의 말이 나의 머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찮게 느껴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들인데 세상의 말과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가득해 있으면 결국 잘 살지 못하게 돼요. 잘 살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나를 잘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증거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특별히 죽어있는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로 인해 슬퍼하게 하고 깨닫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무너진 죄인의 마음에 찔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찔러놓고 그 깊은 상처를 꿰매어주는 말씀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안식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죽은 말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말들이 무엇인가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어떤 말씀,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이 내 인생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보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정보로 내 머리와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보다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수많은 삶의 지식들로 내 안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도 모르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지식들로 내 머릿속이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험담하고 죽이는 악한 말들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바뀌는, 우리 안에 더러운 물이 들어왔을 때 끊임없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속성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예리함을 말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얼마나 예리한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장 12절 중반절 중간 부분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뭔가 힘이 들어갑니다. 예,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양날의 검이라는 관용어를 들어보셨죠? 언제 사용합니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깊이 베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문제는 양날의 검과 같은 문제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양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으로 중간에 어떤 영역도 없이 그 예리한 칼로 어떤 중간지대가 없이 정확하게 나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예리함과 깊이를 말하고 있죠. 성령의 검이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이 선 검.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려 하여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순간 모든 돌과 같은 마음들이 쪼개집니다. 모든 나눠져 있지 않는 마음들이 불순종할 것과 순종할 것으로 정확히 나누어집니다.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의 마음도, 오랫동안 가졌던 고정관념과 가치관들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예리함 앞에 모든 것들이 찔러 쪼개집니다. 어떨 때는 창과 같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끝까지 찔러 그 사람의 폐부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꺼내어 주시며, 때로는 세밀한 레이저와 같이 애매하지 않게 모든 가치들을 정확히 분별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이끌어 주시고 중요한 결정의 때에 결정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분은 아무래도 부모님이실 거고요. 아니면 형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만났던 선배, 후배, 교우들,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상사들, 아니면 책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위인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중요한 결정들에 도움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경하는 위인이나 책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피조물에게 피조물은 사랑의 대상이지, 또는 작은 지식들을 배울 뿐이지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위인전을 보면 어떻게 돼야 위인전이 나오죠? 그 사람이 언제쯤 돼야 위인전이 나옵니까? 네, 죽어야 위인전이 나오죠. 왜 그렇죠? 왜 죽어야 위인전이 나오죠? 마지막에 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70년을 아주 대단하게 사셨는데 마지막에 정말 뭐 나라의 뿌리를 흔들 만큼 아주 큰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나중에 역사가 재평가해서 위인의 자리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조금 그 서점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아이들이 위인처럼 이렇게 배웁니다. 뭐 우리 김연아, 뭐 유재석, 뭐 박지성, 뭐 이런 위인전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잘 사시겠지만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줄 확실한 존재를 피조물들 중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완전하시며 오직 영원한 안식 가운데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완전한 기준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마이동풍 얘기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을 수술칼로 도려내듯이, 또는 정말 그 안에 있는 악한 부분을,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대단한 의사처럼 수술해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예리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어려움으로 인해, 나의 죄악으로 인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의 명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리함으로 나의 마음을 재단해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의 부분을 도려내어 주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 근수가 많이 나가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사용했던 칼들도 있겠지만, 한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른 칼이 가장 강한 칼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그것들을 살려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도려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가? 그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 가지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재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고, 또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판단한다는 이 용어는 법정적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을 때는 한없이 깊게, 넓을 때는 한없이 넓게 우리들의 말씀에 판단할 수 없는 부분, 분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드러내어서 밝히 알게 하십니다. 선진국의 의료계의 질병 오진율이 10%에서 20%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나라들마다 차이는 있고 병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료 기술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의사뿐만이 아니라 정비사가 되었든 어떤 일이 됐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진을 하고 오판을 하고
오류를 범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판단하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와 같아서 모든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들까지도 드러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탐욕이 드러나게 되고,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죠. 13절은 그 말씀을 통한 분별과 드러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은 곧 드러남입니다.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며 다시 한번 모든 줄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광명을 찾았죠. 제도화되어버린 신앙,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버린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던 이들에게 말씀이라는 등불을 찾게 하시고, 나 혼자만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광명을 찾기 원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하느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인해 잠식되지 않도록 불확실한 길 가운데 확실한 길을 주시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종교개혁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네,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가 대단한 기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선 당연히 변절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95개조 논제를 붙일 때에도 뭐 대단히 간판을 건 것도 아니고요. 종이 몇 장을 붙였던 그 시작, 그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고 납치와 암살 기도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 가운데 숨어 있다가 독일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이기에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 환멸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일,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공동체를 바꾸는 일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루터가 식음을 전폐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상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왔냐면 상복을 입고 왔어요. 상복을 입고 와서 루터 앞에 섭니다. 루터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죽었냐고,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죽었냐고. 이게 목사의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예, 저도 만약에 있으면 저희 집에 갑자기 상조 찬양대에서 찾아온 거죠. 무슨 일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매우 슬픈 목소리로 누가 죽었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답을 했어요. 루터는 단단히 화가 났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냐면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부인이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 누워 있을 리가 없지 않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 드러나길 원하는데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던 교회와 공동체의 개혁을 계속 하라고 말했어요.
루터는 낙심 가운데 부인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뚫지 못할 문제가 없다, 바꾸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설교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지금 내가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말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진 않는가? 정작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의 말이었다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고, 마귀의 괴계였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개혁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나라,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개혁은 불만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개혁은 차가우면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따뜻한 개혁은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를 받고, 상처받은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받아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나의 삶에 나의 말과 세상의 말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